오늘 말씀은요,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없이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덕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주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 가정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조금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과연 사랑만 가지고 산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야, 요즘 말로 썸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와 함께하는 것,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함께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연애할 때야 그런 다름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조금 틀려도, 상대방과 내가 조금 틀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사실 노후가 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함께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제가 안양에 8년 전에 안양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울산 서원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안양 신일교회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 안양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저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가려는 그 자리에 다른 분이 내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정되어 있던 그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올라갈 때 한 달 만에 또 정리를 하고 빨리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던 그때 사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기 올 줄 아무도 모르셨죠? 예, 제가 한 번씩 여름 휴가철에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 좋은 교회 울산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저기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한 사람을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면 됐을 텐데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내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애들이 아픈 거를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혼자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이가 아픈 것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내가 희생하는 거야 뭐 혼자 할 수 있는데 아이를 죽이는 일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확실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친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비참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기꺼이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또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로 이어지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울산교회를 넘어서서요 이 울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요 나 하나로 끝난다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애가 3명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해 주셔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하시는데 저의 아버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해 주시고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나를 넘어서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쟤는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대치는요 모두에게 최고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되고 모두 최고로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기나 질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웃들 모두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나와 그런 너,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새로 선출되고, 그리고 울진과 우리 삼척 강원도 쪽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폐해진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 조준현 목사님은 등남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서서 다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는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요, 그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니고데모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빛으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밝은 데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 숨어서 죄인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사실 더 편하고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을 사랑해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여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